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제목은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는 금요일 밤마다 목장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 때 모여서 식사를 하고 감사 제목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찬양도 하고 아주 참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데, 지난 금요일 밤에는 맑은샘 목장에서 특별한 모임을 가지고 저를 초청을 해서 제가 갔었습니다. 그 한 목원의 아드님이 약국을 개원을 해서 이제 거기 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식사를 잘 대접해서 아주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제가 아주 이상한 일을 하나 경험을 해서 이 일이 오늘 설교하고 조금 연관이 되어서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식당에 식사를 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차를 좀 이동시켜달라, 차를 빼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밥을 먹다가 말고 차를 제가 이제 빼주러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차를 빼달라고 하는 분이 저를 보고 올라가시라고. 사실은 이 교회 차가 아니고 내 바로 뒤에 있는 이 차 때문에 제가 연락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갑자기 이 사람이 욕을 하는 거예요. 저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차 주인 보고. 이 사람이 바로 요 옆에 있는 가게 주인인데 내가 차를 좀 빼달라고 하니까, 아니 손님과 상담을 하기 때문에 차를 못 빼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과 상담을 하니까 조금 이따 차를 빼주겠습니다 이러면 될 텐데 차를 못 빼준다고, 이 나쁜 마마 하면서 막 머리통을 막 깨버려야 되겠다고 막 욕을 하면서, 어이구 막 그래. 그래서 저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좀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야, 차를 지금 못 빼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손님과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차를 빼주겠습니다 이 말하면 될걸. 그래 말하지 않고 상담하니까 차 못 빼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나 그 말을 들었다고 대갈통을 깨겠다고 막 욕을 하는 그 사람이나 참 이상한 사람이다. 내가 그날 밤에 이상한 사람 2명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참 세상엔 이상한 사람 많죠. 요새 우리 지구촌에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만 이상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2000년 전 한 인물이 이런 사람입니다. 요한 사도는 가이오라는 아주 참 믿음 좋은 사람이 중심이 된 이 교회 안에 있었던 이 디오드레베를 소개하면서, 제발 이런 사람은 본받지 말아라, 그래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디오드레베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먼저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도 이런 디오드레베 비슷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고약한 사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9절 10절 말씀을 봅니다. 성경을 보죠. 교회 오면서 성경 안 가져온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올 때 성경 안 가져온 사람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점점 약화되고 속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꼭 가져오시고, 혹시 못 가져온 분들은 밖에 있는 성경을 꼭 가지고 예배 시간에 성경을 봐야 됩니다. 또 잔소리라고 미안합니다. 예. 자, 이 소리가 자꾸 났었네. 예. 9절 10절에 내가 2 여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도 요한이 이제 이 가이오와 디오드레베가 있는 이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자, 순회 전도자들이 그쪽을 지나갈 터인데 그런 사람들이 도착하거든 잘 영접하고 잘 대접해라, 복음 전파자들을 잘 대접해라,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전도자들을 영접하여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비방을 하고
저 사람들 할 일 없이 돌아다닌다 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비방을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교회 안에서 전도자들을 영접하려고 한 그 사람들마저도 내쫓았다. 이런 고약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이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이 굉장히 고약한 나쁜 사람인데도 요한이 딱 이 말 한마디 합니다. 내가 가면 그 일 행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사도 요한이 잊지 아니하리라 한 이 말을 우리가 좀 굉장히 무게 있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가 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참 점잖은 사도니까 그 행한 일을 잊지 않겠다 말했지, 사실은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갚으실 것이 확실하다, 그런 말이죠. 또 우리가 좀 더 우리 표현을 말하면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용서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직접 보복할 수 없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응하시기를 나는 호소할 뿐이다, 이런 말이죠. 이 말을 내가 잊지 아니한다. 여러분, 잘했을 때 잊지 아니한다 말 들으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근데 좀 내가 뭐 잘못했을 때 주의 종들이 내가 그 일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면 겁을 내야 돼요. 잊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에 맡긴다, 그런 뜻이죠. 그럼 하지 않습니까? 이 디오드레베가 고약한 사람입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 요한이 결코 잊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긴 이 디오드레베의 이 고약한 악행이 무엇일까요? 첫째, 9절에 보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으뜸되기를 좋아한단 말, 으뜸이란 말 오해하면 안 됩니다. 공부의 으뜸 1등, 수영의 으뜸 1등, 우리나라 야구에 1등 했잖아요. 으뜸. 이런 으뜸이 아닙니다. 이 으뜸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최고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관자, 자기가 주도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과 타협하고 다른 사람과 협의하는 것은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겠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는 사람, 이걸 가지고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타락했단 말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오늘 이 지구촌이 얼마나 여러분 불행합니까? 끔찍한 일들이 이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얼마나 불안해하고 뜨려했습니까? 그런데 그 타락할 수 있도록 마귀가 유혹했던 말 중에서 아담 하와가 결정적으로 넘어갔던 말이 무슨 말이죠? 무슨 말에 넘어갔습니까? 이것을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에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의니까 하나님은 왕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영광이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이지만 인간은 아닙니다. 사람은 왕이 되면 안 됩니다. 인간은 자기가 왕이 될 때 그때 가장 남을 해하는 것이고 가장 잘못된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왕이 되려고 한다, 이게 이 디오드레베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 사람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경향이냐면요, 잘 들으세요. 경청하지 않습니다. 말을 안 들어요. 남의 말 안 들어요. 이 대화에 참 중요한 경청이거든요.
내 말을 듣고 또 내 말을 하는 것. 근데 이 왕이 되려고 하는 기질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 말만 하면 자기 말만 막 쏟아놔요. 막 쏟아놓고 나의 말하면 그때는 좁니다. 나가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디오드레베와 비슷한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요, 결국은 나중에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왕따당하고, 왕따를 많이 당하면 우울증이 생기고, 우울증이 심하면 자살하고, 잘못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극단적인 소위 말하는 묻지마 살인 같은 걸 저지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른 분들은요, 꼭 깨게 돼요. 아이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왕이 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제가 아주 인상적인 교훈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 몇 분 이야기했기 때문에 기억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학 4학년 때 교생 실습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사 자격증을 따기 전에 그 한 달 동안 교생 실습을 해야 되는데, 그 교생 실습을 한 학교에 아주 노련한 교무부장 선생님이 우리 교생들 지도하면서 강의를 하는데 딱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뭐냐? 학급 왕국을 만들지 말라. 학급 왕국을 만들지 말라. 그거 제가 인상적으로 받았어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아빠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엄마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아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이게 불행의 원인입니다. 안 돼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면, 왕노릇 하도록 내버려두면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디오드레베처럼 악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아닌 섬기는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왕이 아닌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로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인고 하니 10절을 보니까 형제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방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의 형제요 복음 전파자들인데 이들을 영접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비방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은 일에는 박수를 치고 좋은 일에 우리가 손뼉을 쳐주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고 권면을 해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옳은 일을 비방했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도 비방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은 일을 옳지 않다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우리 인간의 죄악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열거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버려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수군수군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 수군수군하는 사람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악행하는 디오드레베와 같은 계통의 사람이다. 민수기 12장에 가면 여러분 어떤 기사가 나오냐 하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단 말이 나와요. 구스는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인입니다. 모세의 아내가 누구죠? 모세의 아내가 누굽니까? 십보라죠. 십보라, 그죠? 근데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 하는 게 이 부분을 오해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세가 십보라라는 자기 아내를 두고 또 다른 여자를 취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적인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은 이때 십보라가 그 와중에서 하늘로 간 거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후처를 취했는데 그 후처가 구스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이 여자를 취하니까 이 늘 모세를 옆에서 도왔던 모세의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고 수근수근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비방을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강림하사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셨을 때 그때 여러분 미디암이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 걸렸어요. 문둥병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방의 말을 옳은 것을 비방하는 바른 것을 비방하는 이 비방의 말을 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 마음에 안 들어도 마음으로만 품고 있지 입 밖으로 내면 안 돼요. 입 밖으로 내면 비방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비방이 되는 거예요. 비방이.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이 뒷담화를 하면 안 돼요. 안 돼. 예.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비방의 말을 하면 말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비방의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죠. 말이 뭐가 된다? 씨가 된다. 그래서 내 생각에 있는 것을 말로 드러낸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말에 포로가 되고 그 말의 지시를 따라가기 때문에 비방하는 말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비방하지 마라. 예. 보십시오 여러분, 디오드레베라는 사람 전도자들 비방했습니다. 전도자에 대해서 좋은 말 하지 않고 비방하다 보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렇게 비방하더니 비방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는요 맞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냥 놔두지 아니고 교회에서 밀어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굉장히 어떤 세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영향이 있는 사람 같아요. 자기가 돕지 않으면 돕는 사람들이라도 잘 돕도록 그냥 놔두면 될 텐데 그 사람들마저도 못하게 쫓아내는 것이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기와 질투의 죄악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압니까? 가인과 아벨이 아담의 아들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받았습니다. 가인은 또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제사는 연락받지 않은 거예요. 어때요? 2명 중에 1명이라도 연락받았으니까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제사 연락 안 받고 가인의 제사가 연락 받으니까 가인을 돌로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죽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은 여러분 시기와 질투의 행동입니다. 시기와 질투의 행동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참 아픈 말이지만 내가 못 먹는 밥에 죄를 뿌린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숙한 태도를 가지려고 하면요, 내가 못해도 좋은 일이라면 나는 박수친다. 내가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아름답고 좋은 일이라면 나는 기도하고 밀어준다. 이런 태도가 성숙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야, 참 기가 막혀요. 어떻게 잘못된 것을 꼬집어내서 비방하는지. 이 여당에서 아무리 좋은 말 해도 야당에 어떻게 꼬집어가지고 비방하는지. 또 야당에서 뭘 하나 만들어내면요, 여당에서 얼마나 또 잘못된 거 꼬집어내서 비방하는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비방의 능수들이야. 그런 사람 정치하니까 나라가 참 하나님 은혜 없으면 유지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 굴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치가들이 좀 부실해도 우리가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긍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는데요, 근데 참 우리 교회가
저거 우리 나름대로 성수공개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래요. 우리가 이제 주일 라디는의 한 절반도 목장 모임에 참석을 하지 않아요. 절반도 참석을 한단 말이죠. 그럼 적어도 50% 이상이 목장 모임에 안 가는데도 저는 물론 제 앞이라서 그런 말을 안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목장 모임이나 가정교회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 한 번도 못 들었어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다른 어떤 교회들은 이 목장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 참석 못하는 사람들이 막 목장 모임에 대해서, 가정교회에 대해서 비방하고 비판하고 막 흔든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못 봤기 때문에 야, 우리 교회가 그래도 참 하나님 앞에 성숙한 교회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기와 질투의 어리석음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린 자유해야 돼요. 내가 안 해도 좋은 일이라면 박수치고 밀어주고 후원하는 그런 거,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들, 또 비방을 넘어서서 시기에 질투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앞에 다 포진하고 있는데,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 앞에서, 이런 세상 앞에서,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자,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이런 현실 앞에서, 이런 이상한 사람, 이런 악행한 사람, 이런 고약한 사람들, 이런 현실 앞에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내가 절대로 이런 악한 것은 본받지 않아야 되겠다. 선한 것을 본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악한 것들이 진을 치고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런 것을 본받지 않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본받지 않아야 돼요. 아, 이 장모님도 술 마시던데 집사도 담배 피우던데 그런 거는 본받지 마라 이 말이에요. 본받지 마라, 그 말입니다. 선한 것을 본받으라. 여러분, 선한 것의 실체, 선한 모든 원리가 인격화된 분이 누굽니까? 모든 선함의 인격체가 누구죠?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으라. 그 모든 현실 앞에서 예수님을 본받으라.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참 연약하고 무능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그 만극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이겁니다. 예수를 본받아라. 예수를 본받아라. 예수를 닮아가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리 하셨느니라.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 3장 17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예수를 본받는 나를 함께 본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현실 앞에서라도 그 악한 것에 물들지 말고, 그 불의한 것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변화입니다. 변화, 거룩한 변화입니다. 하나는 뭐입니까? 사명 감당입니다. 이 두 가지 해야 됩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본받는 것. 이걸 우리가 신학적 수로로 성화라고 그럽니다. 성화. 우리가 죽을 때 여러분 다 놔두고 갑니다. 차도 놔두고 가고, 그렇게 좋아하는 자전거도 놔두고 가고, 오토바이도 놔두고 가고, 보물도 놔두고 가고, 다 놔두고, 마누라도 놔두고 가고.
남편 놔두고 갑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가져가는 거 있어요. 예수님 닮은 거. 예수님 닮은 거. 이것만 가지고 영원히 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닮은 거. 예수님 닮은 거. 이것만 가져간단 말이에요. 이것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사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이게 뭐냐? 난 아직까지 예수님 닮을 게 너무 많아. 예수님 닮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더 살아야 되겠어. 그리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있어요. 거룩한 사명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좀 더 살아야 되겠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반드시 연장시켜 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생명의 권한입니다. 생명의 권한. 나는 이제 더 이상 배울 것도 변할 것도 없어. 나 할 거 다 했어. 그런 사람은 오늘 밤 불러갈지 모릅니다. 다 했냐? 내가 불러갈게. 그래서 사명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거룩한 변화를 추구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균을 안고도, 암세포를 안고도 저는 20년 사는 사람 봤어요. 6개월 만에 죽는 사람이 10년 사는 것도 봤어요. 거룩한 변화. 거룩한 변화. 본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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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여러분 뭘 기억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이런 악한 이들 앞에서 기억할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선과 악의 결과를 기억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과 단절됐단 말이에요. 얼굴 못 본다. 끝난 거죠. 끝난 겁니다. 생명도 축복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일들 앞에서 꼭 붙잡아야 될 우리의 명백한 확신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과 불의는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의와 정의와 경건과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복을 받는다. 이 사실을 가슴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흔들립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세상에서 악이 잠시 동안 득세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선이 일시적으로 어둠에 가려지고 선이 일시적으로 지는 것 같았지만은 결국은 승리하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하나님이 돌리시는 역사의 이 맷돌은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아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천천히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합니다. 시간을 두고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돌리시는 이 역사의 수레바퀴는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지 못하는 것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믿음으로 경건으로 살아갈 때 그 끝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행복과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불의하고 악하고 불신앙으로 살아가면 그 마지막은 반드시 비참과 불행으로 끝나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자신 있게 자식들한테 말하세요. 자신 있게. 너 믿음으로 안 살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아요. 축복이 없어. 은혜가 없어. 행복이 없어. 그러나 지금은 어려워도 믿음으로 경건으로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너 인생을, 너 마지막을, 너 가정을, 너 후손을 반드시 보호하고 복 주실 것이다. 확신, 담대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말해요. 담대하게.
우리가 이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 자식들은 안 믿어요. 우리 손자들은 교회 안 나와요. 우리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결단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왕이 되기를 좋아하는 그런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방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방할 뿐만 아니라 시기 질투로 쫓아내고 우리를 밀어내는 그런 운동도 있습니다. 이런 악한 일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입니까? 악은 반드시 망한다. 불의는 반드시 필패한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악을 본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선한 것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을 지켜봤습니다. 제가 신방 갔을 때 3살, 2살짜리들이 내 목에 올라타고 막 좋아서 까불던 아이들이 자라서 군대 갔다 와서 이제는 대형 운전면허까지 가진 그런 늠름한 청년이 됐어요. 제가 그 많은 세월 수많은 사람 지켜봤잖아요. 한 교회에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복과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버리고 말씀 버리고 하나님 은혜를 박차고 떠나버리면 그것은 비참입니다. 불행입니다.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잠깐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